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세상은 미련하다 이렇게 볼까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능력이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련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능력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에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의도적으로 훈련을 하기도 하죠. 물 가운데다가 바다 가운데다 딱 빠뜨려 놓고 어디까지 막 헤엄쳐서 나오게끔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물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을까요? 배가 있고 그리고 나는 수영을 잘합니다. 그러면 작은 배 한 척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올라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수영을 잘한다고 배를 갖다가 밀쳐놓고 나는 수영해서 저 육지로 헤엄쳐서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신앙적으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을 바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수영을 잘할 것이냐 배를 탈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잘 들여다보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선택했을 때가 언제인지 혹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세상이 미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늘 전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도에 많은 방법이 있지요. 요 교회 앞에서도 할머니들께서 많이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뭐 종이 쪽지도 나눠주고 그럽니다. 기존 교회는 아니고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많이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곳에 이사 올 때도 거기서 하도 전도를 하니까 저희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관리사무소에서도 얘기하고 하면서 전도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건 다른 말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나 혹은 길에 다니다 보면 뭐 빨갛게 이렇게 그 플랜카드를 몸에다가 붙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걸 붙여놓기도 하고 혹은 차에다가 해놓고 다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얼굴을 찌푸리지요. 또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몸에 아예 배너 광고를 이렇게 이고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배너 광고를 이렇게 해서 그러한 문구를 혹은 성경 말씀을 적어놓고 이렇게 그냥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질문을 하기도 하고. 방법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테이블을 놔두고 커피를 계속적으로 매주마다 제공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도의 방법들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싫어하는 경우도 많죠. 저희도 전도를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많이 나갔는데 그리고 초창기에는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 같은 데는 특히 계란도 나눠주고 하면서 나가죠. 어떤 사람들은 기쁘게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영역에 다른 사람이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나쁜 것이고 그 방법이 과거의 것이고 현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정 영역 안으로 사람들이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혹은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도 너무 이렇게 붙어 있고 하는 거 불쾌하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어요. 믿음이 생기면 물론 이렇게 사회적으로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과 부딪히고 가까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불편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믿음이 없고 그리고 초신자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는 혼자 있고 싶어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하게 기도드리다가 예배드리다가 돌아가는 것 이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좀 양상이 다르게 됩니다. 연합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서로 연합하게 되는 것이지요. 열어서 구제하고 더 베풀고 그리고 마치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삶이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철저하게 나만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명예롭게 하고 나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나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지요. 이 영혼은 지금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저 영혼은 지금 상태가 어떨까? 그것을 잘 살피고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의 첫째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모양이 뭔지 아십니까? 저기 뒤에도 저희 교회는 아기가 2명이 있는데 부모가 자기 아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요. 병든 부모가 아니라면 자기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할지,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우리 이렇게 다 큰 성인들이 올바르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자기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게끔 되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돌볼까? 그것이 부모가 일반적으로 갖는 모습이지요. 전도란 그런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처음에는 내게 상관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떻게 자라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튼튼하게 할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지면 그것은 뭔가 병이 든 거예요. 제가 몸이 막 아플 때 보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아프면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돌보고 할 만한 힘도 없고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냥 쉬어서 몸을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도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 그건 참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는 화 있을진저.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나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나만 생각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너질 때 혹은 믿음이 없을 때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성경에는 시온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곧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것을 미련하다 이렇게 봅니다. 철저하게 나를 채우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길래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하다라고 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믿음의 도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집니다.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의 도는 자기 희생적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완전한 곳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나는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왜 목숨을 버렸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요한복음에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희생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은 교리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도, 곧 형제의 영혼을 보지 못하고 미련한 것으로 혹시 보이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위한 자기 희생이 값어치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매일매일 점검해야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고 세상에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 이야, 축복받았구나. 누군가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 명예를 얻었어? 이야, 축복받았구나. 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환경이나 관계나 모든 면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이런 것들이 보여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나 혹은 뭔가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작은 변화,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변화는 쓱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들은요,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변화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를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큰 기쁨을 주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보여지는 사실을 보고 또 거기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아는 그 진리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헬라인들은 그리스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은 하루 종일 토론만 하고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진리인지.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토론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혜를 찾는다고 하면서 무엇까지 얘기했냐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쓸데없는 토론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근데 이것은 세상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 지혜는 지혜를 구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랍니다. 우리는 참 지혜를 모르면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형태보다 예배 안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뜻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약의 얘기가 아니라 저 구약에서부터 계속 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 말고 마음을 더 강조하는 이야기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고. 이것에서 신약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신명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저 모세가 기록한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표적과 지혜를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의 열심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곧 더 핵심적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내 형제와 자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세상은 그래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발가벗겨져서 저 십자가 위에 달렸다라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근처에도 가기 싫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당당하게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말렸던 베드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잡혀갈 그 당시에도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그 귀를 고쳐주고 칼을 거두라 명하시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으리라 한 것이 어찌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외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옆에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헌신하는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옆에 사람도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나로 인해서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미련하다 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최고의 능력임을 알고 고백하고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